시편 51편 7절 보시겠습니다. 51편 7절. 51편은 그 유명한 다윗의 회개시죠. 51편 7절.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깨끗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지금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 구약 때 율법화에서 여러분 특별하게 문둥병 환자들이 레위기 14장 보세요. 레위기 14장 보면 문둥병 환자들이 하는 방법인데, 그 문둥병은 우리 죄에 대한 그 아주 중요한 모형이죠. 레위기 14장 2절에 보면 이것이 문둥병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법이 되리니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러면 제사장 진영에서 나가서 살펴볼지니 보라, 그 문둥병자에게서 문둥병이 나왔으면 제사장은 명하여 그를 깨끗게 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깨끗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또 제사장은 명하 그 새 중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여 그가 살아있는 새를 취하여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술초와 함께 살아있는 새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다 적시어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될 그 사람 위에 7번 뿌리고 그를 깨끗하다 선언하고 그 살아있는 새를 들판으로 놓아둘지니라. 쭉 나오죠, 문둥병에 대해서. 자, 이렇게 다윗은 자기의 그 모습을 철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전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죄를 지면 변명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것을 봐야 돼요. 여러분 문둥병자 보셨어요? 우리 어렸을 때 문둥병자들 많이 있었다고, 그렇죠? 동네에서 문둥병자가 오면 막 도망가고 그런 생각나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영적 문둥병자라고, 여러분. 자기가 썩어 들어가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외모적으로 그런 것을 못 봐서 영적 문둥병자라는 걸 못 봤기 때문에 그냥 괜찮은 줄 알고 살았던 것이. 그러나 얼마나 불결해, 문둥병자.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여기서 그러한 문둥병자, 그런 우리들이 지금 신약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게 된 것을 알죠.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구약책이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깨끗게 되리나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8절 나로 기쁨과 즐거움을 듣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즐거워하리이다. 여러분이 죄를 지면 여러분의 조의가 없어져요. 물론 여러분이 가정생활 힘들고 여러가지 주변이 힘들고 질병이 있고 여러가지가 있을 때 이 기쁨이 사라지죠. 그러나 그런 기쁨은 믿음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여러분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시면 어떠한 외부의 환경과 여러분의 그런 물리적인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여러분 안에 있는 깊은 조의, 기쁨은 없어지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잖아요. 그 기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의 기쁨을 죽이는 거예요. 기쁨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항상 기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살려면 죄에 대해서 신중하게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지 않을 때 여러분은 주님과의 그 관계가 있지만 펠로십, 교제는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로 기쁨과 즐거움을 듣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즐거워한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아픔, 뼈가 사가지는, 뼈가 꺾어지는 그런 아픔이라. 여러분 주님 앞에 죄 졌을 때 죽고 싶죠? 뼈가 꺾어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모르는 거야.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은 더욱더 자기 자신의 그런 죄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의 성장이 안 된 사람들은 어린애들처럼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과거에는 바더가 안 됐던 그런 죄들, 나쁜 성격들,
그 다음에 자기의 그런 허점들,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바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만 삐뚤어 나가도, 하나님 말씀과 삐뚤어 나가도 여러분이 괴롭다. 그렇게 돼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온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분명하게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병에 걸린 것이에요. 영적인 병에 걸린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로 기쁨과 즐거움을 듣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즐거워하리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회복해야 돼요. 회개다. 회개. 제가 얘기했죠? 회개만이, 진정한 회개만이 여러분이 다시 그 조의를,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자기 자신의 것을 먼저 보여야 돼요. 주님한테. 내가 이런 점들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점들이 나쁩니다. 이거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조의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가 잘났다고 기도하고 앉아있으면 자기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는데도 여러 가지 환경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는데도 자기가 그것을 못 보고 아니면 우기고 있으면 변명하고 있으면 그 조의는 없는 거예요. 항상 비련이 있어야 됩니다. 안에 기쁨이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려면 겸손하게 다 내려놓으라. 주님 제가 잘못했어. 그 한마디면 여러분 기쁨이 소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완악하기 때문에 그걸 못한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죠. 9절 나의 죄들로부터 주의 얼굴을 가리소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지워버리소서. 아주 철저하게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졌는가. 나의 모든 죄악들을 지워버리소서. 10절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깨끗한 마음은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냥 다시 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라는 단어를 써요. 크리에이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창조. 여러분이 다시 이거를 씻어가지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요.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요. 누가? 주님이. 그 다음에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는 거는 오래된 것을 새롭게 할 수 있죠. 그래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디도서 3장을 보세요. 신약에서는 뭐라 그러나 이게 한 번에 신약에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그래서 디도서 3장을 보면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나 봐요. 여러분이 깨끗한 마음을 창조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아야 돼요. 그 길만이 깨끗한 마음이 창조돼요. 여러분의 과거의 그 더러운 것들이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어떻게? 중생의 씻음으로.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리제너레이트 하는 거예요. 본어게 돼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리페어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리페어. 수리해가지고 고장난 거 다시 새롭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중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크리에이트.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렇게 나간다. 리뉴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편에서 말하는 것이 디도서 3장에 있고 여러분이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마음을 여러분들이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리뉴잉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리뉴잉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리뉴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첫째 그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이 중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고쳐가지고 쓰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시편 51편.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른 영이라는 건 자기의 인간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 성령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라고. 잠언서 18장 보세요. 잠언서 18장. 그 영, 여러분 안에 영이 있다. 잠언서 18장.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삼위일체로 만드셨어요. 몸, 혼, 영. 그래서 그 영이 병이 들거나 잘못되면 모든 게 다 망가져 버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은 건강도 안 좋아요. 건강 좋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영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잠언서 18장에 보면 14절에 보면 잠언서 18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영은 그의 병을 지탱할 것이나 상처받은 영을 누가 견딜 수 있으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영으로 건강한 영, 바른 영으로 여러분이 건강을 지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바른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올 수도 있죠. 그러나 더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의 영은 그의 병을 지탱할 것이나 상처받은 영은 누가 견딜 수 있어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건강을 해도 영이 만약에 병이 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병이 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엑서사이즈하고 매일 저거 해도 그 사람 시들시들해진다. 여러분 의사들이 그러죠. 안 걸렸으면 왜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으세요? 다 그 영에서 오는 거예요. 영. 여러분이 영을 바른 영을 갖고 그 다음에 새롭게 해달라 그래요. 바른 영, 바른 애티튜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태도가 어떤 태도예요? 그 모든 것들이 그 영에서 나와요. 영을 항상 바른 영, 새롭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1절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어 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소서. 자, 이게 지금 바이블 빌리버들만이 이 구절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목사들, 바이블 빌리버 아닌 목사들은 이 구절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면 성령이 떠나고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 구절을 보고. 그 다음에 침례교 목사들은 바이블 빌리버 아닌 침례교 근본주의 목사들이나 조금 그래도 구원받고 한다는 사람들은 이거를 봤을 때 자기네들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아니까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거룩한 영을 지금 우리가 신약 교회 시대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 때는 그냥 성령이 그냥 임했다 떠나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냐. 근데 두 가지로 하는 거야. 하나는 이걸 보고 구원받은 사람도 성령이 떠나서 지옥 간다 가리키는 파가 있고, 그 다음에 침례교 목사들이나 좀 안다는 사람들은 성령이 신약 성도들은 떠나지 않고 그 다음에 지옥 가지 않는다. 여기까지 아는 거야. 근데 이런 거 해결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성령을 변개시켜버린 거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구약 때는 내재하신 게 아니라 그냥 잠깐 임했다가 떠나니까 이 정도로 해석해버린 거야. 두 개 다 틀린 거지. 그 바른 해석은 뭐예요? 구약 때는 성령님께서 들어오셨다가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지면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지금 다윗은 죄를 졌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 떠날까봐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몇 군데 있는데 우선 두 군데만 보겠어요. 사무엘상 16장 보세요. 성령이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죄를 졌을 때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여러분 지금 순복음주의 은사주의 그 체험으로 구원받다 착각하는 지옥 가는 사람들은 이런 구조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은 거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 마귀 방을 랄랄랄라 안 하면 이 구절 가지고 자기 성령이 떠나서 자기 지옥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미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되겠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보세요. 16장 14절. 자, 13절부터 보죠. 그러자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지고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주의 영이 그날로부터 다윗에게 임하시더라. 그리하여 사무엘이 일어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 다음에 14절.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뭐예요? 떠났다. 우로부터 온 악령이 그를 괴롭히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재판관기 16장. 재판관기 16장. 19절부터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삼손이 머리를 깎이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재판기 16장 19절에 보면 그녀가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하고 한 사람을 불러서 그로 삼손의 머리에서 7타래를 깎게 하였더라. 그녀가 삼손을 괴롭혀 보았더니 그의 힘이 그에게서 나갔더라. 그녀가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리스타인들이 당신에게 바쳤도다 하니 그가 잠에서 깨어나 말하기를 내가 이전처럼 나가서 몸을 흔들어 버리리라 하더라. 그는 주께서 자기에게서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머리카락이 다시 달아나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신약은 어때요? 신약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신약 틀리다. 한번 구원받으면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고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이 죄를 졌을 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서 임치시고 영원히 이 안에 거하신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이는 값주고 사실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돼서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였음이라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떠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때는 틀리다. 그때는 지금 아이씨 죄를 졌기 때문에 자기가 그 성령이 떠날까봐 주님한테 그것을 간구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냥 성령이 임했다 그냥 떠났다 이런 구절들을 반박하는 구절들을 몇 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어요. 이사야서 63장 주님께서 그냥 잠깐 임했다가 머리에 잠깐 묻혔다가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63장 그 사람들은 이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왔다고 구약 성도들한테는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성령이 떠난다 이제 우리도 떠날 수 있다 이렇게 성령을 나눠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걱정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63장 10절부터 보세요. 63장 10절서부터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고 주의 거룩한 영을 괴롭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돌이켜 그들의 원수가 되셔서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셨더라. 그때 주께서 옛적의 날들과 모세와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기 양무리의 목자와 더불어 그들을 바다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분이 어디 계시뇨? 그 안에 그의 거룩한 영을 뭐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거룩한 영을 두신 거예요. 그냥 머리에 잠깐 왔다 떠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성경을 해석을 그렇게 하고 왜 성경을 변개시키고 그런 줄 알죠? 이런 해석이 안 되니까 자기 규례에 맞추려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그러면 우리도 성령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하고 구원이 틀린 걸 모르고 그게 다른 침례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서 침례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르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구원은 하지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다른 데서 여호와 증인이니 이제 몰몬교 다니는 사람들 이런 거 가지고 안식일교회 사람들 붙잡고 드러나면 그 사람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성도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경 구조를 가지고 나오니까. 그러면 뭐 그냥 아니 이건 그 뜻이 아니라 뭐 이건 성경 구조 뭐 단어가 뭐 인이 아니라 언이고 뭐 이런 그게 통하나 여호와 증인한테 막가파한테 그런 애들한테 조리 있게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그죠? 반박을 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다 뺏기는 거야. 은사주한테 뺏기고 여호와 증인한테 뺏기고 그래서 뺏기는 거예요. 대답들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출애굽기 31장도 보세요. 그래서 구약 때는 신약하고 구원론이 틀리다. 그 다음에 구약 때도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셨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출애굽기 31장 2절에 보라 내가 유다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두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내가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뭐예요? 충만하게 Fill with the thirst.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성령님을 충만시킵니다. 그러니까 잠깐 이게 아니라 잠깐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죠. 이 형 보는 거 창세기 41장. 이게 왜 여러분들이 그런 구절들을 적어놓고 있어야 돼요. 왜? 사람들이 신약과 구약하고 구원론이 틀리다는 것조차도 모른다고. 여러분 그동안에 교회 다녔으면서 그런 거 알았어요? 구약 때도 예수 믿고 신약 때도 예수 믿고 목사들이 그런 거 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창세기 41장 38절 파라오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습니다. in이라는 단어지 on, upon 그게 아니라 구약에 on, upon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in이라는 우리가 말하는 건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치사 하나 이렇게 I를 O로 바꾸고 이런 거 우습게 보이죠. 그래서 킹제임 성경에서 단어 하나 이 맞춤법 하나 아니 쉼표 하나 바꾸면 안 된다. 세미콜론 콜론 그거 바꾸면 안 된다. 우리 한국은 뭐 세미콜론 콜론 이런 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영어는 있다고 미닝이 틀리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시편 51편에서 가장 위험한 게 이런 걸 보고 신약 성도들도 죄를 질 때 영이 성령님이 떠날까봐 걱정한다.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인치시고 떠나지 않는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럼 구약은 아니에요. 구약은 여러분이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 18장 공부했죠. 24절에 의인이 만약에 의인이었었는데 죄를 지면 그 전에 진 의는 다 기억하지 않고 그 다음에 죄 가운데 죽는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신약의 의인하고 구약의 의인이 틀리고 그 다음에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신약 성도들과 구약 때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 죽느냐. 그러니까 구약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누가 정말 제대로 구원받았나 잘 모른다고. 나중에 이제 지옥 가보면 거기서 만나면 알지. 저 사람은 어떻게 돼. 그러니까 구약 때는 믿음 플러스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그 행위가 어느 정도까지 합해야지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약 성도가 된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한 번 구원받으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사함 받고 영원히 구원받는 거 알잖아요. 얼마나 구약 때 여러분이 태어나서 불안해가지고 내가 지금 죽으면 제대로 죽나? 지옥 가나? 하늘 나가나? 그런 거 생각하다가 나 시간 다 보낸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자 시편 51편 11절 주의 면에서 나를 내어 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그 다음에 12절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구원이라. 여러분의 구원이 주의 구원,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요. 그쵸? 특히 구약 때는 지금 구원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떠나고 얼마나 불안해. 우리가 지금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적용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그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린다. 조기가 없어져. 그렇죠? 여러분이 회개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돼요.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자원하는 영으로 나를 붙드소서. 주의 자원하는 영, free라는 말 쓰죠. free.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종이었다가 로마서 8장 보세요. 그 종이었다가 여러분들이 프리덤을 찾는 거예요. 그 종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그 프리.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그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여러분이 free, 그 종으로부터 종로릇하던 거기에서 여러분 프리가 돼요. 여러분 그 사탄의 종로릇 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죄의 종로릇 했었어요. 이제 여러분이 프리를 찾았어요. 자, 시편 51편. 여러분 자유함이 없으면 믿음 생활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믿는 사람들이 왜 담대하냐 그러면 성경의 진리를 알게 되면 여러분이 그 free, 마음이 자유함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존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에 그냥 억압당한 그런 속박당한 식으로 그 믿음 생활 하잖아요. 그냥 목사의 종로로 타든가 아니면 그 교회의 종로로 타든가 누구의 종이 돼 있어. 그 자발적으로 뭘 하는 게 없어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막 팔 비틀어가지고 막 시키지 않는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협박해가지고 막 자매님이 이거 안 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자매님 아들을 치실 겁니다. 자매님 사업이 그냥 왕창 망할 겁니다. 기존교회에서 써먹는 수법이라고. 그 사람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안 하지만 스니키해가 나처럼 솔직한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할 거야. 만약에 내가 거짓말했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뒤로 싹 스니키해가 해가지고 비스그름하게 설교하고 앉았다고. 그러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유함으로 자유를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게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이고 빌리버들이 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담대하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자기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교회 가봐요. 여러분들 기껏 한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 우리 교회 오면 부자 돼요. 그러고 데려오는 것밖에 안 돼요. 어디 가서 어떻게 하면 구원 받아서 당신 지옥 갑니다. 이런 말 한번 뻥뻥 못한다. 그러니까 저번 때 한국에 갔을 때 거리 설교 우리 거기 성도들 거기 한국에 있는 성도들하고 하는데 그 명동에 이렇게 하니까 빨간 띠 그러니까 순복음교회에서 쫙 줄 서가지고 그냥 가라오케들 놓고 그냥 띵띵 그 짓들 하고 있지. 지옥 간다고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왜? 종노릇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마귀들이 그렇게 시켜놔가지고 우리가 진짜 바이블에 나가서 복음 전하면 다 똑같이 취급하는 거야. 저 또라이들,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마귀들이 다 이렇게 진을 쳐놓은 거야. 성도로 믿는 사람들 나오기 전에 한국 교회는 마귀들이 싹 진을 다 쳐놨어. 가짜 교회, 가짜 성경, 가짜 목사, 복음이 나기 전에 순복음이 들어왔고, 구원파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 우리가 얘기하면, 구원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마귀가 다 써버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똑똑해, 사탄이?
그 여러분이 나가가지고 하면 벌써 이단 돼가지고 나가는 거야. 성경 틀렸다. 구원, 그런 거. 아, 구원파 목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휴거파 나와가지고, 우리가 휴거 얘기하면, 아, 저 휴거파 나왔다. 또라이, 이장님인지, 이장감인지. 그렇게 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졸제 이단 목사 돼버린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다 진을 쳐나가, 한국교회 거리설교 나가기 전에 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리설교 나가면, 아, 저 정신병자들 또 나왔구나. 예수 전도인가, 예수 천당 지옥 뭐 이러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하면 다 저 또라이들 또 나왔다 이렇게 만들었거든. 그 이유빈이 예수 전도자인지 그 또라이들이 나와가지고 진짜 우리가 또라이처럼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받는 거야. 파란 옷 입고 파란 조끼 입고 초록색 조끼 입고 불신 지옥 뭐 예수 천당. 그래서 사람들이 식사한 거예요. 바이블에 나오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틀린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는 그 예수전도단, 구원파, 그 다음에 무슨 뭐 휴거파 뭐 이런 사람들은 전적으로 틀린 사람들이거든. 근데 똑같이 취급하는 거 우리나라. 제가 마이가 그렇게 썼던 것이에요. 자, 12절, 13절부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